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 1장 말씀이에요. 1장 말씀 한번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물질 가지고 헌금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이만큼 벌어서 하나님 내가 헌금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할 때 2000년이에요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버니까 우리 부모님 놀라실지도 몰라요. 제가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어서 2000년이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뭐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하고 하는 친구가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버니까 교회에다가 제가 당당하게, 주님 저 이만큼 돈 벌었어요. 30만 원 현금으로 딱 찾아갖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돈 드리는 거 나 이 정도 해요. 지금 너무 창피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배는 드리러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니네들이 재물을 갖고 내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싫다. 왜요?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자들을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그들을 책망하세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러 나오는 집이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는 아니지만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가 그럼 어떤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성전과 같다고, 교회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누구를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의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그 말씀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깨달아서 내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정립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이것이 다다. 잘 살고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것에 대한 설교만 주구장창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것만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내 자식 새끼가 시험 공부는 죽어도 안 하는데 수능 성적 잘 나와서 서울대학교 가기 바랍니까? 서울대학교 가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으면 좋은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 떠나고 MT 쫓아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는 자리에 먼저 나가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주님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있는, 주님의 복음이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이 부분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왔어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또 성전에서 돈 받는 사람들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지금 누구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이런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얘기도 할 수 없고 저쪽 얘기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냐 하늘의 권세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권세로 행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로 행하는 일이냐. 하늘의 권세, 사람의 권세.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 우리는 교리를 참 많이 잘 따라요. 그 대표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죠. 우리 칼빈, 요한 칼빈, 존 칼뱅이라고 하죠. 칼빈이 있고요. 또 알미니안인가요? 알미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정론과 뭐 그런 어떤 종교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은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그 교리를 많이 중요시 여기고 따르죠.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 교리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성경으로 나왔지만, 성경을 기초했지만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더해진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이 말씀을 연구해서 만들어내서 주장하는 권세, 그것이 바로 교리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보증하셔서 나타나게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너희들 알고 있냐라고 주님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의 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교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셨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아동부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이번 달에 외우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만들어라. 침내 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살으라고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리에 따라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리에 따라서 할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 살아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때로는 이 영성을 따로 잡을 때가 있어요. 따로 잡으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많이 있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이 이성, 우리에게 있는 이성이 영성,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상식에 어긋나면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족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주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그 권세, 지금 제사장들이 물어보잖아요. 너네들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 받은 것이냐? 무슨 권세로 하느냐? 무슨 권세로 하셨어요? 주님이 이 권세 무슨 권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권세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물어보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죠. 주님은 우리 역시 하늘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너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 내게 주어진 권세, 그 권세,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이름을 가지고 사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교리, 신학적인 교리,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가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제가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셔도 돼요. 빌립 집사님이 간닥에 그 내실 침례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침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이 교회가 뭘까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걸 다 아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을 계속 해야 돼요. 그 사역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요. 이런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침례받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역을 지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 내 안에 간직한 자라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 하늘의 권세로 세워지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사역 인간적인 교리,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침례가 주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